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츠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붙으면 그대로 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면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환난 날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나에게 간구하리니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런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축복은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의 그,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그 사람이 축복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건지고 높여주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은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나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한 거예요. 즉 하나님 품에 사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찾아온 고난의 문제, 때로는 그 어떤 재앙들, 뭐 자연재해도 그 중에 하나겠죠. 뭐 테러들, 이런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나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의 위기들, 언제 우리는 죽음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이런 고난의 문제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오늘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이 심한 전염병이 나옵니다. 새 사냥꾼이라는 것은 그 참새, 뭐 이런 새들을 잡는 그 사냥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잡을 때, 그 옛날에 참새 잡으려고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 바구니 이렇게 해놓고 막대기 받쳐놓고 끈 묶어놓고 거기다가 이 곡식 몇 개 놓고 이 끈을 이렇게 숨어서, 그래서 새가 먹으러 가면 땡기면 잡히는 거거든요. 이게 올무입니다. 올무. 그러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참새는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참새 구이가 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죽음의 위기예요. 그 다음에 심한 전염병, 이거는 아주 그 치명적인 연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걸리면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당하는 어떤 재앙, 죽음의 위기, 이것들을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이렇게 중첩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상이에요. 죽거나 중상입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공포를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이 밤낮이 있잖아요. 밤에 공포가 찾아오고 낮에 화살이 막 날아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재앙과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과 이와 같은 불안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이 어두울 때 퍼지는이라는 말은, 여러분, 전염병이 소리 소문 없이 퍼지잖아요. 모르는 사이에 퍼져나가는 게 전염병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요,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 할지라도 찾아오는 재앙,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막 어떤 때는 멀쩡한 건물이 무너지고, 그리고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뭐 태풍이 불고, 얼마 전에 그 허리케인 그 토네이도 부는 그 영상을 봤더니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정말 이거 막 돌아가면서 터치다운 하는 거는 다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밝은 대낮이라 할지라도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재앙으로 말미암아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내게, 어떤 사람이에요? 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그 사람,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그 사람은 이 재앙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요, 고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난이나 재앙, 죽음의 위기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냥 이 가는 길이 그냥 지뢰밭이에요. 언제 밟아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인생길이에요. 사실은 이런 인생길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의 은총을 누린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모습,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그런 이미지화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4절입니다. 그가 그의 기초로 너를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 독수리 날개 쫙 피면 멋있잖아요. 그 날개 기초로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날아올 때 방패로 막잖아요. 화살이 날아오면 방패로 막지만 방패로 막을 수 없는 재난이 찾아오고 재앙이 닥쳐오면 그때는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그 기초로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는요, 다윗의 기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 위급할 때에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금 다윗이 재앙을 겪고 있어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난과 재앙과 고난과 질병과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열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오니 이 재난이,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내가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과 재앙과 죽음의 위기가 있는 것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그 같은 그 재앙의 순간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이 이미지는요, 룻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님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연세 드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나가가지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은 주워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그 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을 보아스라는 사람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지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온 겁니다. 이것을 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얻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는데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한 거예요. 아니, 보아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상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가 얼마나 안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룻에게 모압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온 이 룻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온 너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1편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0절 말씀. 화가 뇌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뇌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7절에서는요, 이 재앙이 뇌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10절에서는요, 화가 뇌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뇌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거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10절에서는 이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면,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장막, 여러분이 거주하는 여러분의 가정까지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품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이 사람이 이제 약속한 축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은밀한 곳이래. 은밀한 곳.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곳은 hidden place, secret place를 말해요. 그러니까 감춰진 장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아무나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은밀한 장소, 비밀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비밀 장소. 그렇다면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가장 은밀한 곳,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막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성소입니다. 성막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다른 말로 성소, 거룩한 곳, 홀리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대로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은요, 이 성경 전체에서 단일 주제로는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창조 기사가 창세기 1장, 2장 그치잖아요. 2장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에 관한 기사는요, 출애굽기에 13장, 그리고 레위기에 18장, 민수기에 13장, 그리고 신명기에 2장, 신약에서도 히브리서에 4개의 장에 걸쳐서 토를 합쳐서 50장이에요. 성막에 관한 기사가 50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성막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는요,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는, 죄 씻음을 받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막에는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에는요, 이 뜰이 있어요. 바깥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깥뜰에는, 그러니까 성막 물 안으로 들어오면 뜰이 있는데, 바깥뜰이 있는데, 바깥뜰에는 번제단이 있거든요. 번제단, 죽는 곳이에요. 정결한 짐승이 죽는 곳이에요.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씻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떡상은 떡을 올려놓는 거예요. 진설한 떡을 올려놓는 거고, 이 향단은 그 향을 계속 피우는 것이고요, 이 등대에는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공급해서 불을 밝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중보 기도를 올리시는 예수님,
세상의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인 말씀, 또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형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선한 행실로 세상에서 빛된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공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서 만나는 곳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 이외에는 누구도 그곳으로 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보호의 은총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렸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찬송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재앙이 찾아와도, 어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영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과 관계없는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 영혼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까 나는 주께서 보이시는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안전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은혜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람,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상에 빛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영적으로 의식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함을 받는 축복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시카고 갈보리 교회에서
사역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거기서 이 사역할 때 시카고가 참 춥다는 것을 느꼈어요. 겨울이 길어요. 추워요. 그리고 눈이 많이 와요. 근데 겨울인데 주일이에요. 주일 오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교도 다 마치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고, 그래도 여전히 또 많은 성도들이 남아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우두두두두 그 애들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니까 파킹장에 주차하고 있던 차들이 전부 다 심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밴이에요. 밴인데 앞에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리고 앞뒤 범퍼, 그리고 차 지붕 전부 다 그냥 울퉁불퉁 다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한 게, 야, 이럴 때 밖에 나가면 이런 만한 우박 맞으면 야, 이거 그냥 골로 가겠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야, 이럴 때 밖에 있지 않고 건물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안전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진이 나고 불이 나면 건물 안에 있다고 안전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어디든지 안전지대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통장에 이 잔고가 많으면 그것을 자기의 안전지대로 삼습니다. 그거를 믿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은퇴 후에 받게 될 그 연금을 자기의 안전지대로 삼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녀, 또 어떤 사람은요, 지금껏 쌓아놓은 인맥을 자기의 안전지대, 위급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안전지대로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모든 고난과 재앙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지대는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가장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를 덮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그 안에 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로부터 뿌리와 그 잎사귀로부터 그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즉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 즉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즉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십시오.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은혜의 보좌 바로 그곳에서 주시는 보호의 은총을 누리고 풍성함과 안전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